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유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유자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유자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자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둘째, 자유자는 종의 멍에를 매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셋째는 자유자는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유자는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유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5장 1절 상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죄, 죽음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를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사망과 이 저주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신데 이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이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아무나에게 이런 자유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적인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육적인 자유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불못 속에서 나중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공고하고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립니다.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하반부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무엇을 종의 멍에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이고 이 종의 멍에란 이 세상에는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종의 멍에요.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지식을 얻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종의 멍에요. 또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 이것도 종의 멍에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주신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종의 멍에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2절과 6절을 통해서, 2절과 6절을 통해서 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 되지 안 되는가,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이유, 부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면 세 가지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리뎀션 미니스트리, 이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 리뎀션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속이죠.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장차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구속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종의 멍에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구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 받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다 그랬죠.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바로 뭐냐면 종의 멍에의 하나의 예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꼴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표시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종의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할례에 의존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의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 완전 프리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 종의 멍에 매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그 안에서 뭘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으려고 해, 섬기려고 합니다. 사랑이 최고야. 사랑,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이면 돼. 그래서 사랑이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이 종의 멍에를 맵니다.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정신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분,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거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같이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정하노니 그는 뭘 할 사람들이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맨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선행이나 다른 종교를 믿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의로워야 되고 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어렵고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항상 선할 수 있어요? 항상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구원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종의 멍에를 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이 2절, 3절, 4절 중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어렵게 되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어렵게 되려고 했어요. 불교를 의지해서 어렵게 되려고 했어요. 마음에서 의지해서 어렵게 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을 의지해서 어렵게 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뭐 달나라 가고 저 화성에도 가고 이런 우주여행의 시대라 그러면서 그런 기술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끊어버려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이 죽으심, 이 사역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데, 이건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 은혜를 버리고 뭘 의지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이유,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이유를 2절, 3절, 4절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는 긍정적인 이유,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이유를 말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자, 그래서 5절이 하나의 이유이고 6절이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칭의함,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성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고, 영화는 완전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칭의, 성화, 영화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얻을 의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쫓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삶 속에 계속 어려워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 이 역사는 누구에서 일어나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세 개의 단계를 다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어렵게 될 소망이죠. 완전하게 어렵게 될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죄악된 몸을 입고 토할된 몸을 입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완전하게 어렵게 되는 것은 어디에 가면 됩니까? 천국에 갈 때 됩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완전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갈 때 완전히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의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요. 그러므로 율법이나 종의 멍에로는 절대로 이러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종의 멍에를 메서는 합니다. 다른 걸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고요?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걸 뭘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증거로.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에로스이즘 사랑, 이런 필리오,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할 때 너희가 누구를 믿는다는 증거를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 우리 교회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저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xt 레슨은 I will give you. 자, 종의 멍에를 메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 워닝, watch out. 종의 멍에를 매라. 자기만 매면 되지 왜 우리까지 매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게 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6가지를 가지고 이 종의 멍에를 매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름질을 너희들이 잘했다. 다름질 이게 무엇입니까? 런닝을 잘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드냐? 유혹하더냐는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꿰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요즘 한국에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을 막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전도를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혹시 그 교회 신천지 아니세요?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천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판을 치고 있어요. 근도시에 가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쏙 빠져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정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남편 다 잃어버리고 아내 다 잃어버리고 참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런 유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의 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면 거짓 가르침에 빠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진 교회 상황.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가 된다. 적은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이게 좋게 사용될 때도 있는데 나쁘게 사용될 때도 있죠. 본문에서는 나쁘게 사용된 게 누룩이 뭘로 사용됐습니까? 누룩이 이거 썩게 만드는 걸로 사용된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어가지고 한 솥에 딱 차죠. 이게 누룩이에요. 부풀는 게. 처음에는 누룩이 딱 들어가게, 누룩과 같은 이 거짓 가르침, 멍에를 내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가서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교회 전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풍지박산이 나는 게 바로 신천지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셋째는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율법의 멍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주의를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하지만 너희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면 너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고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네로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은 가짜요,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믿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는 다 거짓을 전하는 이런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어디에만 하는 것입니까? 표면에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너희 크게 좋다라면 껍데기에만 표시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잘라버리라.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례가 좋다면 잘라버려. 이러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멍에를 매려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 율법의 율조항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매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호통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스스로 잘라버려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이 자유자들의 궁극적인 자세,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의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 무엇에 대한 자유라고요? 죄에 대한 자유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고 죄도 없어요. 죄가 안 삽니다. 죄에 대한 자유요. 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죠. 또 무엇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자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졸개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 이 세상 문물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참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는 자유자인데 이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기회를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육체가 원하면 종이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되고 싶죠? 육체가 원하는 건 주인이에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인 되려고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말하고요.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종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유로 우리는 서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종이 된다 그러면 참 부끄러워요. 내가 어떻게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섬김이 기쁨이요 섬김 받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기쁨인 거예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부리고 대장 같이 이렇게 하고 이게 가장 기쁘지만 예수님 만나면 늘 섬겨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이 가장 기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율법을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율법은 바로 뭐냐 하면은 율법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율법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은 안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몸에다 표시나 하고 칼로 자르고 이런 짓이나 하고 이게 율법이냐?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말하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반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그러면 육체의 기회와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 성령의 열매 이것을 이제 16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자는 오늘 분명히 이제 말씀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